한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생신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막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부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권사님 100세까지 사세요라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의 얼굴이 확 갑자기 변하시더니 획 돌아서서 집으로 훅 가시더래요.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셨나? 내가 싫으신가? 내가 부임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신 그 부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셨나? 나 때문에 그분이 나가셨다고 생각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근심된 마음을 안고 교회 사무실로 가서 그 사무를 보시는 그 직원 권사님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큰 실수하셨는데요 이러면서 막 웃으시더래요. 여러분 왜일까요? 더 살고 싶은데 100살까지만 살라 그래서 권사님이 올해 생신을 맞으신 나이가 99세였대요. 목사님이 건넨 인사는 뭐예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뭐라고 들려요? 내년까지만 사세요라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오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대개는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 틀에 갇히다 보니까 정작 상대방이 처한 그 상황이나 그 마음의 깊이는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대화의 간극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그 스승님이 갑자기 떠나시겠다니, 예수님이 계셔야 병자가 낫고 예수님이 계셔야 폭풍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계셔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기적이 있어야 예수님 옆에 있는 내가 어때요?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넌 사랑을 잘 몰라.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더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떠난다니 그냥 쿨하게 헤어지자고 말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중2병도 아니고요. 여기 중2가 둘이나 있네요. 중2를 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오해가 쌓였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게 이제 유익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치 제자들에게는 99세 권사님이 100세까지만 사세요라고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서글프고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것이 6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 근심은 사실 당연한 거죠. 제자들이 아는 상식과 정보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면 그것이 전제였는데 이제 주님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하시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자신들이 놓이게 된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가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왜 유익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시죠.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는 도마는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때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임하실 수 있어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시듯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깊은 내면에 성령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성도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듯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1년 365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아니, 위로라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위로가 되고, 아, 주님이 가셔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위로는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대신 오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책망을 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면 세상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의가 없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세상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차적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비유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죄는 온 인류의 죄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가 가진,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있는 그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그 의미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고요, 심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몇 가지를 덧붙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딱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3장 18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요, 속죄의 충분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속죄의 충분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속죄의 적용은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 구속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실제로 적용된다.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할 그 세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의 그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 없이 당연하다듯이 살아가며 여기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건진받은 성도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눈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도 있는데 내리는 눈도 있죠. 배 그러면 배꼽 달린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라는 말을 해요. 먹는다 그러면 밥을 먹죠. 그런데 또 어떨 때 또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큰딸이 저한테 아빠 마이콜 닮았어 이럴 때 저는 우리 큰딸한테 한 방 먹었네 이럴 때도 먹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진이가 성적표 받아오는 날 엄마를 향해 막 달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1등 먹었어. 이것도 먹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직 없대요. 아직 없대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1등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히브리 문화권에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중의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더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냐면 주님의 위로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희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유익이고 위로입니까? 우리가 책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게 떠올라요? 혼나는 게 떠오르잖아요. 우리를 혼내시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위로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헬렌코라는 단어이거든요. 새 번역에서는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convict, 너 유죄야. 그러니까 마치 검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목록을 적어서 고발하듯이 고소하다, 유죄를 입증하다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세상을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고소시키시는 것,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대로 가만두면 위험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죠. 그 병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병원의 유익함 아닙니까? 치료하는데 그 병원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병이 있음이 발견돼야 됩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좋은 병원이죠. 그런데 만약 의사가 환자가 너무 불안해한다고 해서 큰 병을 숨기고 괜찮습니다, 이대로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병원은, 그 의사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고소가 이와 같습니다. 아프지만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회복으로 이끄는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해줬어요. 여러 가지 최신 장비로 여기도 검사하고 저기도 검사해서 알려줬는데 저 의사는 신뢰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병이 있다니. 엑스레이만 찍을 걸. 괜히 내 돈 빨아먹으려고 저 병원이 나에게 수작을 부리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환자는 미련하고 또 이상한 환자인 거죠.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엘렌코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이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이 번역된 그 원어가 엘렌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듯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는 유죄야라고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빛이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먼지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뜨고 창문을 향해 햇살이 쫙 비추면 어때요? 둥둥 떠 있는 그 지저분한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커튼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불편하게 빛이 비쳐서 기분만 배렸네 이러면서 커튼을 닫아버리고 이제 먼지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인해 발견된 그 먼지들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게 되죠.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먼지를 발견하게 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느끼고 그 빛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멸망으로 걸어가는 세상을 말하고, 후자는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고 뿅 해서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자아, 옛 사람이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 고백의 순간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잔재들,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이 나를 돋보이게 해주실 거야. 나를 부하게 하셔서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런 예수님 믿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잘생겨지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예수님, 누구나 믿고 싶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점점 그런 것들이 잘못됨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당연하게 살아가다가 어떤 나를 너무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세상 친구들과 하는 대화들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즐기던 것들도 하나하나씩 끊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비록된 유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럼 왜 유익입니까? 내 삶이 단순해지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에 묶인 사람이 되는 것이 도대체 왜 유익이냔 말이에요. 세상은 성령님이 고소를 하셔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돼서 살아가죠.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내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찔림을 주었어도 너는 깨닫지 못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좀 된 얘기인데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마을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트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보트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붕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타세요, 빨리 타세요. 아니요, 저는 주님이 구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어요. 더 큰 배를 끌고서
타세요. 지금 타세요. 다음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이 구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헬기를 보냈어요. 마지막 사람들을 막 찾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지붕에서 매달려 계신 분 타세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전 믿음으로 승리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헬기도 지나가고 물이 점점 불어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야, 내가 구명보트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너 왜 거기 타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어? 내가 다 너를 위해 보낸 건데 넌 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너의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던져버린 거야? 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유익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들,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을 성령님의 고소로 말미암아, 고바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떨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 유익이 어디까지 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이 믿어지는 데까지 성장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그 죄인이 나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죄인 얘기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구나. 아, 편해야겠다.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룩함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책망당할 그 죄들이 발견되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고소될 것들이 발견되면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발견된 이것들을 내가 애써서 힘써서 성령의 이름으로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정확하게 그 유익이 무엇인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성령의 책망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고발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생각돼요? 도덕적인 죄, 남을 속이고 훔치고 미워하는 그런 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화살이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화살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고 또 아무리 멀리 날아간다 한들 그 관역에 맞지 않으면 그 화살은 쓸데없는 화살인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화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앉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서는 빗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짓는다고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한 이 행위, 그러니까 doing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죄냐면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being이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존재적으로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앉혀 있는 상태, 즉 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왜 결정적인 죄인가?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계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동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도덕적인 사람들을 더 무섭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 도덕이라는 우상 뒤에 숨어서 끝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통장의 잔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네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사업의 성공이나 너의 자녀의 잘됨이나 너의 질병에 나음만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니?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네가 드리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이루려는 자기 열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고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발 앞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매 순간 하나님보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더 크게 보고 또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성령님이 이 죄를 고발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찔림과 회개의 그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천국에 가까워가는, 천국을 닮은 사람으로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찔림의 숫자들이 100번이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진짜 재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10절인데요. 우리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당시 세상은 자신들의 율법 그리고 나의 정의,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눈에 예수님은 어때요? 실패자이죠.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불러 올리셨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지. 그런데 너의 그 정죄는 틀렸어. 너의 판결은 틀렸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과 삶과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으로 보던 시대는 끝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깨닫는 진정한 영의 시대가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숙제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의의 기준은 도덕적인 율법이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는 가짜야. 오직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진짜 의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3장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최선을 다하는 선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을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의가 필요하므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고발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얻으신 그 의는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벽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우리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걸 의가 덧입혀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 의 말고 아버지 곁에 서신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전가받은 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의로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은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기심 시기심이고 또 안나스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 그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인간의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승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사단은 선포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졌어. 이제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사단이 가장 사랑하는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때요? 사단이 우리를 겁박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수 없어. 오히려 그 죽음이 나에게 오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대로 살아가잖아.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의미야. 불편한 일이 생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네가 양보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 마음에 지지 마. 절대 그 일을 포기하지 마. 그 불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완성했듯이 너희가 그 길만 따라오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가운데로 오게 되는 길이야 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또한 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정글 속에 이 일본인 몇몇이 남아서 끝까지 항쟁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이 필리핀에 있는 한 섬 정글에서는요 무려 29년 동안 혼자서 전쟁을 이어가면서 항전한 사람이 마지막에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29년 동안 그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병사는 스스로 믿지 않은 거예요. 아, 저것은 미국의 선전이야. 내가 저기에 유혹당하면 안 돼 라면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서 끝까지 발악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 싸움인데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싸움이 그것입니다. 이미 진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서 시기심, 이기심, 불안함, 욕망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세상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겉으로는 기세등등해 보이는 세상 임금이 사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미 패배한 자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 의, 그리고 심판,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오신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 받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금도 보이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그리고 육심이 만들어낸, 사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세상과 충돌하셔서 선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추억,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죄가 발견되고,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의가 발견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눈치 보는 세상의 임금이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절을 보잖아요. 우리 5절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본 사람은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도마도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시냐고.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외골수라서 그렇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런 마음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계속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셔야지, 아니 주님 가기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칠 영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유익을 맛봄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질문이 샘솟고 또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영적 유익으로 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령의 책망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책망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 닮아 있는 나를 주여 책망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책망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 닮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고발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고발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욕심을 찌르고 또 자존심을 흔들 때, 아, 주님 진짜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또 고소해 주세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뭘 바꿀까요? 주여,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다 태워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유익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과 부딪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내가 무엇과 같이 정금같이 되리라,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 죄의 찔림이 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편함 끝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찔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잘못된 나를 바로 세우시고 또한 잡아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차
우리가 고백한 찬양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들려진 말씀 붙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패배한 사탄의 협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인하여 우리를 책망받는 그 고소받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찔림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가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조명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찔림이 불편하고 그 찔림으로 인하여 내가 정죄받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임을 이 시간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행위와 도덕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그 교만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인정하신 유일한 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세상 임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글 속 병사처럼 이미 끝난 전쟁에 매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참소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사단의 그 참소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환경의 위협으로 헛된 총질을 해대는 그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한 승리를 오늘도 내 삶에 선포하며 당당하게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려고 하면 불편함이 다가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들고 손해와 억울함 그것들이 밀려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에 영광의 승리가 있음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늘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오늘도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저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양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 되게 하시고 이미 정해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엄중하지만 그 이면에 소망 넘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하고 이미 패배한 세상 임금의 위협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의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글 속에서 끝난 전쟁을 계속하던 병사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기치를 높이 들고 결말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